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영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휴거와 일곱 대접 심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 있는 추수장입니다. 그럼 그 추수하고 이퀄하고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휴거. 드디어 이제 휴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휴거입니다. 지금까지 7인 2는 징조장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게 인장이었고요. 7 나팔이 지금 진행돼서 쭉 전개돼 왔죠. 지금까지 전개돼 오는 과정 속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11장에 불립니다. 11장에 불리지만 계시록은 삽경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삽경과 본경이 막 이렇게 엉켜있는 듯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못 보면 놓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장면은 뭐냐? 11번째 나팔이 불릴, 11번째래. 11장을 제가 11번째래요.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거기 장면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삽경이. 이 흐름이 이해되시죠? 추수는 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들의 추수는 휴거인 거예요. 성도들의 휴거는. 그럼 여기 포도송이 이 추수는 뭐냐? 요건 이제 징계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알곡 추수라고 나왔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알곡 추수를 합니다. 추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거기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게 추수인 거예요. 그럼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휴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3절은 어떨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들을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영접해드려서 거기 같이 있겠다 그러시잖아요. 이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는 것, 이게 휴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7.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다음 주 가면 이제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오세요. 거기가 부활장입니다. 거기에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부활을 하는데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되리니 이랬다고요. 차례대로. 거기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언제 부활하는지.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 악인의 부활은 거기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의 부활을 거기 언급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성도들의 부활을 언급하는데 차례대로 되리니 하고 순서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이 추수가 휴거다라는 걸 보셨어요.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알곡과 쭉정이 또는 곡식과 가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지요. 같은 씨. 예. 근데 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어떤 건 알곡이 된 거고 어떤 건 쭉정이가 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가르냐면 환란을 통해 분류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란의 바람이 불면 퀴즈를 이렇게 해보면 진짜는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가짜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돼 있어요. 이 퀴즈를 하는 거, 이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을 거쳐야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앞에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구절들도 환란의 때에 너를 면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양과 염소 얘기도 나왔는데요. 알곡과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의 신앙. 그러니까 간신히 주의를 지키는 신앙? 글쎄요. 간신히 주의를 지키는 신앙 갖고는요. 간신히 일요일 됐으니까, 주일도 아니에요. 간신히 일요일 됐으니까 짧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로 나가야죠. 어떻게 잡더라? 어떻게 잡으라 그러던데. 필드로 나가는 이 신앙 갖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봐요. 그럼 어림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양과 염소 가를 때 보시면 어떻게 가르시는 줄 아세요? 행위를 보고 가르칩니다. 내가 줄일 때에 주었고, 목마를 때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이거예요. 행위 가지고 갈랐지요. 그러니까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렇게 한 이들만이 남아있지요. 안 그러면 어림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거, 갈하신 거, 옥에 갇힌 거 우리가 언제 안 돌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행위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행위로 지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행위로 지켜내지 못하면요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제가 부드럽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라고 얘기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깨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신 게 회개라고 하는 방편을 주셨고요. 두 번째 주신 게 성령을,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두나미스라고, 옛날에는 성령 운동할 땐 다 두나미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폭발적인 어떤 능력 행하는 거. 그래서 성령 그러면 무슨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있지요. 물론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지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다 몰라요. 다 능력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심하신다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가책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근심을 계속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 속에 자꾸 엉뚱한 오물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에 가다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거기 못 있고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스겔서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성막에 와 임재하고 계셨는데 거길 떠나잖아요. 떠나시면서 문지방에 나와 거기를 한번 또 보시고, 밖에 나와서 거기를 한번 보시고, 감람 산에 가서 또 한번 보시고, 산에 가서 가시고, 그 다음에 가시잖아요. 성령이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소멸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자고요. 그러니까 언제 소멸되냐면 근심하시다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근심시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그게 근심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책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빨리 해결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나. 행위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거 다 아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걸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회복하라 그 얘기예요.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 완벽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는 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내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계속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이 삶의 이 배경이라든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막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뜨겁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았어도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지만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리라.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 거라서 에스겔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많이 유익하실 거예요. 36장 36절 3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내용이요. 그 다음 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호와가 말해서 이루리라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맞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기에 지금 데려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간구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요. 구원을 지켜내세요. 행위로 지켜내는 겁니다. 반드시요. 추수의 주체, 아까 알곡 추수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었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요. 다니엘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10장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 단어들은요, 구약에 있는 걸 갖다 쓴 거예요. 차용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이거 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는 하고 본인을 얘기하십니다. 인자는. 그 인자의 뜻이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예수님도 인자,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구약에 계시되어 있던 인자,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인자가 이 인자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서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아직 다니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요. 이걸 다니엘은 미리 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때 다니엘이, 너희 믿음의 조상인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럼 낫은 뭘까요? 낫. 요건 천사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낫은 걷어들인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입니다. 그다음 계시록 14장 15절,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본 겁니다. 낫은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 가라지와 쭉정이 추수, 요건 심판입니다. 심판. 아직 뭐가 남아 있었죠? 지금 7인 7나팔 하고 제가 지금 안 한 게 뭐 있어요? 7대접 안 했잖아요. 7대접은 이거 완전 대접, 말 그대로 대접에 쏟아 붓는 거예요. 이건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을 바로 여기서 가라지와 쭉정이 추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의 주체는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이걸 해요. 심판을 합니다. 포도송이 추수의 의미, 포도송이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밟힐 포도송이들이에요.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 6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숙성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 포도송이는 포도주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표 받은 자들을 또한 포도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포도송이 추수의 의미는 그럼 뭐냐? 7 대접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이 바로 대접이 쏟아지는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6장에 전개될 7 대접 재앙이 포도송이 추수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여기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알곡 추수, 다시 말하면 휴거의 시기는 언제냐? 포도송이 추수 7 대접 바로 전이 되겠죠. 여기 지금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휴거는 7 대접 바로 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7 대접이 언제 쏟아져요? 뭐가 불리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7 대접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휴거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 더 이상 죄악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다. 계시록 18장 5절.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요엘서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참 희한하죠. 이 요엘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순서대로 쫙 정리돼서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1600 스타디온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의 수도라고 얘기했죠. 그 밖에서. 그 다음 장 36페이지 볼게요. 7 대접재앙 15장 16장 내용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15장 2절에서 4절 거기를 한번 볼까요?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럼 유리바다 어디 있었죠? 옛날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계시록 4장으로 가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아시죠? 바로 요렇게 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휴거 있었잖아요. 휴거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죠.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거 누구예요? 휴거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휴거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전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올라갔더니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 밟잖아요. 포도송이를 밟아버리잖아요. 밟는 추수했죠.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로 완전히 짓밟는 그 광경을 위에 와서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어디 비슷한 내용이 예전에 있었죠.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어린 갓난아이부터 그 양떼 이거 다 거기 건넜어요.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 애굽의 군사들이 거길 넘어옵니다. 말을 타고 넘어옵니다. 근데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버려요. 그들이 수장돼 버리는 광경을 넘어가서 그걸 봤어요. 이때 불렀던 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여기 와서 또 한다는 거죠.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불이 섞여서 난리가 나 있는 그 지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불 붙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찬양이 어떨 것 같아요? 이야, 표현을 못 하겠네. 엄청나지 않겠어요? 이때 우리 다 가서 거기서 찬양해야죠. 예, 이거에 이때 불러야 돼요. 이 찬양 같이 어린 양의 노래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만국의 왕이시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휴거되어 올라가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모으신다 이런 얘기는 다 있는데 막상 거기 올라가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들은 지금 어디 있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으니까. 이들은 누구인가?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인데,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후 3년 반을 지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후 3년 반을 지나는 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예비처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대에 올라간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뭘 하고 있나?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쭉 이거 지금 보셨던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5장 내용이고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15장 5절에서 8절.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불렸나?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미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경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여기 지금 우리말 그리스도의 나라 그랬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천년왕국, 유대인들이 아는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를 집어넣으면 돼요.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메시아 왕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어요. 11장에 15장 오늘 여기 보시는 6절에서 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던 거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했던 왕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딱 나옵니다. 그냥 3000년 전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여봐라, 칼 갖고 와라. 둘 다 사내가 지혜래니까 어떡하냐? 잘라서 반 나눠줘야지. 갖고 와라, 칼 갖고 와라, 잘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임금님, 저 여자 애입니다. 저 여자를 주세요. 애 자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잘라요.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가져. 반 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는 가짜, 너는 진짜. 진짜 엄마한테 애를 주잖아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지혜롭다, 정말 지혜롭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동식물을 다 말할 수 있었대요. 전 세계 동식물은 200만 가지가 넘어요. 이스라엘과 그 근처 나라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동식물을 다 따져도 수십만 가지. 그걸 전부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 들으면 잊질 않아요. 한 번 공부하면 잊어버리질 않아.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 사람은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아들 솔로몬아, 내가 이렇게 죽는데 이런 사람 손 좀 봐라. 나는 내가 손을 볼 수가 없었다. 다 그 명령 따라서 알아서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명예가 높았는지 멀리 있는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식을 한번 듣고 지혜를 보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밥같이 먹고, 한번 얘기 한번 듣고, 오늘날 그 워렌 버핏하고 밥 한번 먹으려면 뭐 경매 나오더라고요. 뭐 얼마 내고 밥 먹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와서 솔로몬의 말 한번 들어보는 게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내가 눈에 원하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원하는 건 다 입어보고 다 가져보고 다 소유해보고 내 눈에 원하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도 전부 막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눈에 차게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수고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물론 아버지가 물려준 것도 있지만 내가 비즈니스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 살게 된 거고 내가 다 한 거고 내가 한 거고,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보면서 아, 너 정말 수고했다, 너 능력 있구나, 너 정말 아주 똑똑하구나, 너 아주 탁월하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정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삼림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백성들 잘 살게 하고 나도 잘 살고 내 집을 내가 다 짓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 내가 한 거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그 후에 보니까, 지나간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다. 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가면 다 끝난 거죠. 지나간 거 뭐 어떻게 해요? 지나간 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플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플을 막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뭐 사람만 만나면 자꾸 뭐 해고시키고 막 그렇게 가지고 당신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가더니 애플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이 아이패드 만들고 뭐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다시 애플을 다시 일으켰어요.
근데 오늘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이 애플 컴퓨터 그 주식이 다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하여튼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죽기 얼마 전에 많은 사람은 나를 성공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은 나처럼 되려고 한다. 창조적이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같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내가 냉정하게 나를 봤을 때 나는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왜 했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좀 더 사랑하고 살기 원하고 이렇게 좀 자기 삶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목표로 삼고 나도 저렇게 성공할 거야, 저렇게 나도 높은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를 성공 목표로 삼고 있는데 나는 내 자신이 결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쾌락도 누리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도 잘 살게 해주고 모든 걸 다 했던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다 그게 바람 잡은 거다. 다 지나간 건 끝난 거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거 다 그게 무익한 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래서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이 호흡을 내뿜은 것처럼 그냥 그게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지나간 건 다 그냥 지나간 거로 끝나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한 것이 바람 잡은 거다. 헛된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한 가지는 일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또 하나 헛된 거는 뭐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게 똑같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가지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다 허무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 똑같이 죽으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뭐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개도 죽고 사람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죽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물하고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결국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고 죽으니까 다 끝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죽기 때문에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상집은 남이 죽었을 때 가는 거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 가면은 기쁘죠. 아, 이제 행복하게 살고 뭐 좋은 일만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먹고 마시고 막 노는데 초상집 가면은 죽었으니까 다 울고 슬픈 거죠.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나도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생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똑같구나. 그래서 산자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공동묘지에 한 묘지에 그런 비석이 있다고 제가 그 신문에서 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거기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 벤치가 있는데 벤치 앞에 있는 그 무덤에 그렇게 썼대요. 거기 그 비석에다가 언젠간 당신이 내 자리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썼더래요. 그래가지고 언젠간 당신도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올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고서 웃었대요. 웃었더니 그 밑에 나도 이걸 보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써놨대. 그러니까 거기서는 웃을 수가 없더래. 가만히 있어봐. 진짜네 이거. 갑자기 이 사람이 심각해지고 그래가지고 그 의자에 앉으면 사람을 심각하게 만든대요. 그렇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서 죽는다는 것을 배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죽는 걸 우리가 다 알아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다 헛된데, 다 지나가니까 헛된 거고 다 죽으니까 헛된 건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초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너의 창조주. 다 같이 너의 창조주. 너의 창조주. 물론 어머니가 나를 만드셨죠. 나를 키우셨지만 어머니가 나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내 눈동자를 만듭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내 뼈를 만들고 내 심장을 만듭니까? 어머니는 그런 실력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시집가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머니가 나를 키우셨지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곤고한 날.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이 와요. 언제 오느냐? 늙으면 곤고한 날이 오고 몸이 아프면 곤고한 날이 오고 아니면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너지게 되면 그게 곤고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까워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나이 먹으면 어두워져요. 불을 켜도 어두워요. 젊었을 때는요 어두워도 잘 보여요. 야, 불 켜고 봐. 아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안 보일 시간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잘 보인다고 불 켜고 보십시오. 아, 잘 보여요 엄마. 괜찮아요. 잘 보여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제 밝게 켜야 잘 보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비가 왔으면 어렵지요. 그 다음에 구름이 또 나면 비가 또 오잖아요. 비가 연속해서 쭉 내리면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몸이 아픈데 직장까지 잃어버리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사람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데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늙기 전에 어려움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무너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다 같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우리가 젊은 날에 젊을수록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냐?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 사람은 살다가 결국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게 다 인생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인생은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명예를 갖고, 지혜를 갖고, 별거 다 해봤어도, 세계 여행을 다 하고, 좋은 거 다 입고, 좋은 거 다 먹고, 별거 다 해봤어도 그래도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결국은 다 심판하신다. 심판, 이 땅에서도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을 있고 상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또 받지 못해도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고 죽고 난 뒤에도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선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이거를 지키는 게 선이고, 악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게 악이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든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든지 이걸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냐? 다 헛된 가운데에 무엇이 보람있고 무엇이 본분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깨달은 건 그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혜롭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인생을 다 망가뜨려 보고 나서,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많은 결혼을 하고 타락하고 난 뒤에, 망가지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다 헛거구나. 깨달은 다음에 헛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허락하셨느냐? 우리 인생에 그가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도 하나님 없이 한 것이 다 실패인 것, 헛것인 것을, 무익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성경에 그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인생이 헛되지 않다, 그 말.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할렐루야. 아멘. 지나갔지만 하나님 명령을 지킨 것은 내가 상 받을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한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별거 다 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은 다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아멘. 아멘. 하늘에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아멘. 아멘. 이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별거 다 해봤자 그것이 다 헛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익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안 건 뭐냐?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할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거 다 해봤자 다 지나간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별거 다 해도,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다 해본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아멘, 그럼 말씀 읽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아멘, 그럼 사랑하는 것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아멘.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아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따라 살아봤자, 남들 따라가면서 살아봤자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솔로몬이 살아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은 말짱 헛거야. 나 말짱 헛거야. 다 헛거 그랬잖아요. 그리고 깨달아가지고 이걸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을 기뻐하며 행하며 살면 그거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꼭 행해야 되는 말씀 또 한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니까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건 우리가 순종 못해요. 그렇지만 그걸 빼놓고 나머지는 부모님에게 다 순종해야 돼요. 토 달지 말고.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배웠어도, 네가 아무리 컴퓨터를 많이 알고 뭐 전화기를 많이 알아도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그분이 공부를 좀 못했더라도, 네가 더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그분을 공경하래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지만 거기는 약속이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뭐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 명령이 있지만 거기는 약속이 없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5계명, 이것은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식에게는 굉장히 잘해요. 자식한테는 목숨 걸고 합니다. 정말 자식한테는 너무너무 잘해. 부모님은 공경을 안 하고 부모님은 안 하는 대신에 자식을 공경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한국 가서 보니까는요, 한국은 애가 고3이면은요 온 가족이 절절절 맵니다. 완전히 얼마나 받드는지 그냥 걔가 기분 상할까봐 그냥 정말 말도 못하고 애 눈치 보느라고. 근데 고3뿐만 아니라 고2, 고1 뭐 중학생 다 마찬가지. 애들 앞에 막 절절절 매고 애들 높은 막 비싼 과외 시키느라고 엄마가 막 짭뛰고 막 돈 벌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써가지고 애한테는 다 투자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잘 못 돌보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나는 저 이전에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너무 자식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면 우리의 자녀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밖에 몰라가지고 애를 갖다가 치감고 내리감고 그냥 위에 키우면은요 많은 경우에 자기밖에 몰라요.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우리 집안에,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효자 집안에 효자 나온다고 들어보셨지요? 예, 효도하면은 내 자식도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효도는 안 하고 밑으로만 그냥 너무 하니까 애가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름대로 그때는 물론 좀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로 바쁘다 보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뭐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그건 다 착각이고 너무 아쉽고 정말 효도하고 싶은데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정말 안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또 외삼촌, 또 이모, 내가 섬길 수 있는 분들, 아버지 형제분들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또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분이 부모 맞잡이고 또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돌봐주는 분들이 나의 부모 맞잡이고 내가 하여튼 부모를 섬기고 형님을 섬기고 누님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른들을 섬기는 거죠. 성경은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네가 잘하면 네가 복되고 잘되고 이 땅에 장수하고 네가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그걸 보고 배워서 너에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하는 거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자식에게 하면 그것만 하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 이름 높여 부르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라.